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의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과 술람미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꽃이 피는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땅을 파헤치고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를 갉아 먹으면 그 포도원이 다 망가지게 되니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사랑과 행복이 깃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장수 퀴즈라고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 할아버지가 그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할머니가 그 문제의 답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 번째 문제를 받아가지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쓴 예화기도 한데, 우리가 만나서 평생 함께하는 관계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주저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왼수. 이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그 뜻에 이 답이 틀린 줄로 이 할머니가 알고 얼른 고쳐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평생 왼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평생 왼수들 많죠. 네. 자, 답이 뭐였을까요? 네? 천생연분이었어요. 답이 천생연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평생 왼수가 된 거야. 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이루어질 때, 신랑과 신부가 이루어질 때 천생연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생 왼수가 돼버린 거야. 오늘 여러분,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고 갈등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오늘 그런 포도원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닌 여우, 그 중에서도 작은 여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주범이 뭐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이까짓 것 그러다가 우리 신앙 망치는 거예요. 주일 한번 범하는 것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리포터가 그 뛰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마라토너가 의외의 대답을 해요. 리포터는 호흡입니까? 아니면 목마름, 갈증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라토너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니에요.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호흡도 아니고 갈증도 아닙니다. 신발 속에 모래알 만한 작은 돌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오늘 그것이 나를 뛰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든지 모릅니다.
이런 갈증도 아니고 호흡이 곤란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작은 모래알 같은 돌 하나가 신발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벗지도 못하고 뛰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래 살으신 우리 부부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신혼부부들도 있는데,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침을 떼고 있죠? 예, 부부싸움들 하셨잖아요. 신혼부부는 아멘 안 해. 여기는 능구렁이 들어서 아멘도 안 해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이켜보시라고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싸움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이 자꾸 길어지고 거기에 자꾸 이상한 것까지 끌어 집어넣고 나중에는요 사돈의 팔종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0년 전부터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못 살겠다. 갈라서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나와 같은 한 입을 듣고 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삥긋이 웃는지 기분이 되게 나쁜데. 예.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이 작은 사건이 의외로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어요. 이런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큰 댐이 건설이 됐어요. 아주 수억 톤의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 댐에 가득했겠죠. 전문가들이 아이고 좀 혹시 모르니까 점검해 보자. 점검했더니요, 작은 균열이 간 거예요. 이게 왜 작은 균열이 갔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거예요.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작게 금이 간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느낀 이 전문가들이 온 마을에 경고를 했어요. 혹시 모릅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일단 대피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긴급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까짓 거 쥐 한 마리가 갉아먹은 가지고 저 엄청난 댐이 무너지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큰 굉음과 함께 이 댐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이렇게 제가 코트를 한번 이렇게 딱 뽑았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코트를 함부로 뽑으면 큰일 난다고. 예? 코트를 함부로 뽑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코트를 잘못 뽑다가요, 그곳에 파상균이 들어가면 죽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는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어요. 자,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행복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름다움과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부드러움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긍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한 마리 여우가 이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듯이 이 여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모든 것이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여우를 우리는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말할 것도 없이 원수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그 축복의 포도원을 헐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어요?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 행복한 가정과 그 동산을 헐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축복의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온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온갖 악랄한 모략을 다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헐고 건강한 내 마음과 육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국가적으로도 어지럽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시국에 우리는 이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강력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더 이상 악한 원수가 파고들어서 오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광화문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광화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그런 집회였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화합적이 될까. 서로 생각은 달라서 광화문에서 모이고 여의도에서 모였지만은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그러한 일들이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그런데 뭐 서로 완전히 원수, 그것도 평생 왼수가 됐어요. 예? 여러분, 같은 동족에 같은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거죠. 예? 원수는 아닌데 원수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붙여놓으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갈라놓은 거죠. 집회 장소를. 예? 그렇게 허가를 했겠죠, 서울시에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자기 양심과 신념과 정치적인 오늘 그런 것에 의해서 시위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의도를 가든 광화문을 가든 그보다 앞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서로 적대시하고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런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가 실종이 된 것 같아요. 정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
반대에 또 반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동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오히려 이들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오늘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바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 요즘에 뉴스도 안 보고 카톡도 단체 톡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여도 야도 좌도 우도 다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원수가 돼야 됩니까? 서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원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지도 마세요. 이념이 틀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틀리면 아 저분은 저렇게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원수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 가시와 은근퀴를 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그 땅이 유황불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저주의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든 야든 정치하는 그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온통 가시와 은근퀴가 덮여있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 보던 것을 좀 상대도 볼 수 있고 내 생각만 하던 것을 상대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오늘 이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경찰이 지나가면 도둑들이 숨고 도망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가면 여러분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를 이기는 이 같은 영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뭐냐?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축복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뭐냐? 우리의 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대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이에요. 우리의 혀가 작은 여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혀의 가장 짧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받은 일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상처만 받았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내 입 밖으로 나온 이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심겨지고 오늘 이 말이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고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실패와 패배를 내 입으로 말하면서 승리와 성공을 내가 누리겠다고,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맨날 말로는 죽겠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제도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나라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부마 사태, 광주 사태, 4.19 혁명, 5.16, IMF.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다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우려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했습니까? 물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지요. 경제인들이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겠죠. 오늘 그 뒤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지금도 여러분,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복음으로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이 나라, 이 포도원을 흐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도 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걱정되십니까? 전쟁 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물론 그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면 이 언어가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의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뭐예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나의 나쁜 감정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이 언어는 나의 좋은 감정을 생산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의 선택을 잘하세요. 아이까지 뭐 내가 말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성격이 화통한 분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상대방 기분 좀 나빠하면 난 말에 뒤끝이 없어.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축복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고 중요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 은혜와 축복이 나를 따라다녀. 나의 미래는 성공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세상은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세상을 왜 힘들다고 하세요? 왜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왜 여러분 격한 말을 안 하는지 압니까? 혹이나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흥분하나요? 안 합니다, 저는. 예, 일단 듣죠. 여러분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달릴 정도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죽고 사는 것이 달릴 정도로 강력한 힘이 혀에 있다. 따라서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여기저기 터질수록 우리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튀어나오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과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긴 해요. 죄악된 본성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말을 듣는 사람 모두 다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것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합니까?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전에 그런 예화를 썼어요. 예? 아빠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오늘만큼은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 앉혀놓고 그랬어요. 얘야
오늘 네 마음대로 시켜 먹어. 아빠가 다 사줄게. 근데 이 아이가 짜장면 보통 한 그릇 딱 시킨 거예요. 더 시켜. 더 맛있는 거 시켜. 탕수육도 시키고 맛있는 거 시켜. 그랬더니 딸이 아빠를 쳐다보더니 아빠 돈 없잖아. 아니 아빠가 돈이 있는지 생겼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오늘 마음 먹고 돈 좀 준비해서 왔는데. 예? 여러분 그 말이 아빠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빠를 더 비참하게 하는 말이야. 예?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줄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면서 한다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와 봤듯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일단 예수입니다. 일단 예수입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안 된 거 있어요, 여러분? 안 된 건 안 된 대로 하나님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고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도구 삼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패배시킨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빨리 어려움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고 싶으면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해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곧 끝나기도 하고 계속 지속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화가 나는 일이 전개될수록 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큰일이 생기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 일을 되뇌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사로잡을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심코 한 그 말이 나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환경도 좋게도 나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꼬였어.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계속 불평하고 짜증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환경을 향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픕니까? 질병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난아 물러가라. 이 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세력은 떠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밀려와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믿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면 먹구름은 물러가고 의로운 태양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말이 은혜와 축복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이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바로 이 같은 작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나쁜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른 말, 거짓말, 이상한 말 이런 불신앙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포도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투닥거리는지 아세요? 그 깊이 그 심리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시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의 열등감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랬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검은 피부에 대한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할 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이고, 남들이 보면 이거 뭔가 좀 있어요? 저는 이 배가 그런데, 배가 인격이 이거 너무 나와가지고 이거 옷 입는데도 불편하고 이거 그래서 누가 보면 딱 힘을 넘쳐 좀 배가 들어간 것처럼. 괜찮아요 지금? 예.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열등감의 요인들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거무스름, 검은 피부. 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오빠들이 자기에게 포도원 가꾸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면서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피부는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뙤약볕 아래서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내 자신의 피부는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됐다.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검은 피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계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달의 장막이 뭔지 압니까? 검은 염소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염소 가죽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피부가 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뭔가 내 자꾸 이거 열등감을 건드린 그런 거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다 여러분 완전치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것이 나에게 열등감을 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에는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어요. 이 외적인 열등감은 뭐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뭐 키가 뭐 짧다든지 뭐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왔다든지. 아니 이게 저는 캄보디아 가면 좋아요. 캄보디아 사람은 배 나온 사람 좋아해요. 옛날에도 우리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배 나온 사람 보면 사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가면 나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외모적인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열등감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떤 장애 같은 것들이. 또 내적인 열등감은 뭡니까? 뭐 내가 가방끈이 좀 짧다든지 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든지 뭐 이랬던 환경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열등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팍 터지는 거죠. 예? 여러분, 너무너무 이쁜 사람한테 아유 못생겨서 그래도 그 사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그러죠? 나 이쁜 줄 알거든. 예.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너 진짜 못생겼다 그러면요 확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이 열등감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 되거나 또는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김새는 별로 뭐 잘생기지 못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좀 멋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잘 못생겼다는 데 이렇게 꽂혀 있으면, 그 열등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은 참 멋있어 삶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멋있다고 안 받아들여요. 의심해요. 여러분, 멋있다고 하는 게 잘생겨야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다, 내가 없다, 못생겼다, 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무시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분 자신의 열등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치료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면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도 오늘 그것이 크게 허물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요. 이게 여러분 가정의 힘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허물처럼 안 보여요. 전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고 다 멋있게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깔끔을 많이 떨잖아요. 깔끔을 많이 뜨는데 누가 저를 따라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뭐 성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어렵고 뭐 이렇게 좀 장애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냄새도 좀 나고 가면 좀 디디하고, 그런 데서 뭐 내주면은 깔끔한 성격 가진 사람들이 그거 좀 이렇게 끓이고 하는데,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가니까 뭐 주는데 손으로 덥석 접어서 주는데도 그냥 덥석 받아 먹고 그러더라는 거에서 너무너무 놀랬다고. 근데 저는 진짜로 안 들었거든요, 그게. 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깔끔 떨어요. 근데 신방 가거나 이러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요?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요 허물이 안 돼요. 허물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태동하는 과정을 보면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특히 사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땠던 사람들이에요? 예?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단점과 허물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점과 허물을 서로 지적을 하고 싸웠다면 아름다운 초대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화목한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고 좀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고 막 그래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저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저것 다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을 감싸고 품으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단점과 열등감을 품을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누가 줬느냐? 성령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그게 미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러워 보이지 않는다니까. 심지어 냄새까지도 없애주신다니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이나 교회 오면은 슬쩍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다가가가지고 찬송가도 좀 찾아주고 성경도 펴주고 좀 그러셔야지. 그거요, 냄새 1분이라면 안 나요. 처면하지. 예?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면 이 열등감과 단점을 치료하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열등감의 치료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열등감을 심화시키고 상처를 덧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가정을 보면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단점과 약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걸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 당신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맨날. 예? 전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서, 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이거 하실 때 이거 하시고 들어오시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술 마기 시키 또 왔다고 말이야. 예? 술 마기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좀 점잖으시잖아요. 근데 안 믿으실 때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리 안 해서 입을 탁 붙이시고 가서 그냥 탁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큰 싸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또 한잔하고 오셨네요. 그리고 뭐 밥상도 잘 차려주고, 예? 할 건 해야지. 예. 근데 그것만 막 지지고 볶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 오늘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열등감과 약점을 헤집어 놓으면 오늘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 되는 거예요. 요즘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왜 없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예? 교회니까.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장소 아니에요? 단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수용하고 품으면, 그리고 세워주면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위로가 넘치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그 피부의 열등감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비유한 그 후에 그 피부를 곧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의 휘장에 비유합니다. 분명히 열등함이고 분명히 약점인데 그 약점이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뭐가 돼요? 솔로몬의 휘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계달의 장막같이 금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열등감을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자기의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사랑은 이 술람미 여인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은 열등감을 치료하고 도리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는 절대로 세상에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곁길로 가더라도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를 사로잡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강인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간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오늘 그런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린 이겨야 합니다. 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뭡니까? 우리의 혀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포도원인 우리의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샬롬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고 축복의 포도원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 감사, 그리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헌물들,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귀한 예물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